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소개하는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하면 본문에는 그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1장 서두 쪽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지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엘리의 아들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소개하지를 않고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겠지요. 어쩌면 이런 표현은 이들의 그런 악한 나쁜 행실들이 아버지 엘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다룰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본문에서 보게 되듯 이런 엘리의 아들들의 이 악한 행실들은 사실은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바른 양육과 지도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하는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 행실이 나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베네베리아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3가지 의미로 보통 사용됩니다. 가치가 없다, 혹은 멸망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리알의 아들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베리알은 그 자체로 일반 어떤 명사로서는 가치가 없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가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베리알은 어떤 구약에서 사탄을 지칭하는 그런 우상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베리알의 아들이란 뜻은 마귀의 자식들이란 뜻과 방불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 오늘 본문에 행실이 나쁘다는 이 베네베리아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런 섬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것은 이들의 행위가 마귀의 자식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길의 끝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듯 결국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종말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쟁에서의 어떤 전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밝히죠. 결국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 그동안 그들이 성전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었고, 결국 그런 삶의 끝이 멸망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져 있음을 우리 본문은 이 단어를 통해서 미리 잘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들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면 누구보다도 행실에 있어서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은 행실이 나빴다, 베네 베리아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행실이 어땠기에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들을 향해서 혹독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 17절 말미에 보면 한마디로 이들의 행실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7절 후반부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어떤 식으로 멸시했습니까? 그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제사장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남은 어떤 분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행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들은 먼저 좋은 것을 취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성막에서 함께 수종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들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은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겼다는 뜻도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규례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는 뒤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사를 업신여기는 한 행태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제사만 업신여겼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긴 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태들이 나타났던 것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멸시하며 악행을 일삼았던 까닭이 뭐냐? 이 12절에 보니까 12절 이렇게 끝에 밝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 다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결국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폐역을 일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일삼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들이 없었다, 그런 뜻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거부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야두라고 단어가 쓰였습니다. 로야두. 이 로는 아주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뜻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난 내 뜻대로 하겠다.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엄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했죠. 그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옆에서의 충고가 있었고 은혜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러. 어쩌라고. 됐어.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결국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왜 무시할까요? 하나님의 말 무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들 생각에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는데도 별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의 악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착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시겠어? 진짜로 그렇게 되겠어? 이런 생각부터 해서 더 심하게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듯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멸시한다는 게 뭐냐? 별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왜 낭비하고 그런 것을 뭘 중요하게 여겨?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든 말든 제사를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별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아무러면 어때?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왜 제사는 드렸을까?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사는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 때문이지요. 제사에서 오는 그로 인해서 오는 유익 때문입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대한 관심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제사에, 즉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들의 모든 행위를 설명하는, 이들의 모든 어떤 행태를 설명하는 궁극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그게 뭐냐? 자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까닭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자기 유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어쩌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까닭이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출신 성분들,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특별한, 자신의 어떤 특별함을 주장하고 특별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항상 이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특별 대우가 자신들의 무법과 잘못된 행태까지도 용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무서운 것은 자기들이 특별하고 자기들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교만의 끝단에 가면, 이 끝단에 가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그 정도까지 가면 소망이 없는 거죠. 이들이 당시 제사장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이 당시 제사장이었다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가장 잘 아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솔선수범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 또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은 출신 성분부터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누구보다도 율법의 말씀들을 많이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실이 나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진단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것, 즉 그렇게 사는 것에는 비례하지가 않아요.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이 꼭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시대뿐만 아니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떤 면에서 가장 아픈 대목이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자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였어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주역이 목회자들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일 텐데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명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진노, 심판들을 잘 아는 자일 텐데 어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태를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실이 나쁠까? 우리에게 많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직분과 믿음이 비례하지가 않아요. 직분이 있다고 또 중직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다든지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든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직자라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나는 행실이 바른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행실이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행실이 나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태를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행실이 바른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우선에 두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우선에 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에서 그런 특징으로 나타나겠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해 둘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 내가 어떤 하고 싶은 목표,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해 둡니다. 나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나는 이럴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오늘 성경에서 이 사무엘상에서 그려내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겠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두는 거죠. 당연히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높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을 더 우선해 두고, 내가 어떤 이익을 보고 내가 편하게 사라지고 내가 더 어떤 혜택을 보는 것보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이익이 줄어들고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크다고 본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시간,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할애하는 시간 자체도 별로 대수롭지 않고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여러 가지 어떤 필요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가 그들의 제사 행태를 통해서 그대로 역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의 한 측면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한 상징적인 거예요. 예배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들, 이 의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의무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 불선한 마음,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하게 여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범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함으로써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그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